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8장 본문은요,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자백하는 입술, 너무 좋습니다. 신앙 고백, 믿음의 간증, 훌륭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사법부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요? 이 재판을 기록한 4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4명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알려줍니다.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한 것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 사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 고난주간의 이 말씀을 사복음서가 다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우리 4명의 저자들의 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는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무리들이 죽인 것 같지만 그들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 유대 지도자들, 공동체의 리더가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뭐라고 하나? 마가는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최고 권력자가 죽였다.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책임은 탑 리더가 지는 거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폭등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는요, 군중이 죽였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죽였다.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의 소리를 눌러버렸다.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무리들,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 지도자들이다. 마가는 로마인이다. 빌라도다. 누가는 무리들이다. 군중들이다. 정말 누가 예수를 죽인 걸까요? 마지막 요한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한은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4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를 죽인 건가요? 사복음서 저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마다의 의견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서를 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마가는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로마인, 너희들의 리더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누가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군중들, 무리들,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당시 헬라인에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좋아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십자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사복음서를 읽는, 복음서를 읽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복음서를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특별 계시가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좋은데, 이게 진짜 진리인데, 나는 알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왜 복음인가? 오늘 본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는 복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어떤 재판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가 자기에게 이송되었을 때 그들의 종교 문제로 쉽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장 초반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로마 왕도 아니고 이거 뭐 자기네들의 종교 문제구만. 빌라도는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다 불러서 그동안 조사한 것들을 발표합니다. 14,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환심을 사려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너희들 뭔가 예수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혹독하게 때려서 풀어놓으면 되겠지?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바라바는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죄인인데 이 흉악한 범죄자를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 6월절이라는 명절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같은 좋은 날에 죄수 한 명을 또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사라고도 하죠. 6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하는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군중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더 거세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황소처럼 분노하고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같이 소리가 커지는 법입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합니다. 22,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소리가 아니라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누가의 재판에는, 빌라도의 재판에는 두 소리가 충돌합니다. 빌라도의 소리와 군중들의 소리. 누구 목소리가 큰가? 아이러니하게도요,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빌라도의 재판을 가지고 군중들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소리, 군중의 소리 중에서 빌라도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문제는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만났고 양심에 눈을 떴습니다. 양심에 눈을 뜬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진리를 만나면 사람이 양심이 흔들립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갈등합니다. 분명 예수는 죄가 없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건 아닌데,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양심의 눈을 떴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양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부정적인 결정을 할 때 양심은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요, 선, 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려는 그런 도덕적 의식입니다. 시험 볼 때 컨닝을 할까 말까 양심이, 심장이 콩당콩당 뜁니다. 길 가다가 지갑을 발견하면 양심이 고민합니다. 나만 아는 정보 유지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나를 보면서 양심이 파도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양심의 명령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화난 군중들의 분노를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여론은 이미 기울어진 것 같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중을 미리 선동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판은 다 짜여진 것 같고 결정은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뭔가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사입니다. 빌라도가 여기에 놓인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주 26년에서 36년, 약 10년을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유대 땅은 평소에도 폭동이 잘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찾아와서 소리치고 들고 일어나고 참지를 못합니다. 이 동네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로마가 총독을 직접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총독으로 온 빌라도가 이곳에서 정치적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여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양심대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양심대로 판단한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내 가족들은 안전을 잃어버릴 텐데 여기서 양심이 무너집니다.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은요, 진리에서 나옵니다. 양심, 도덕은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양심이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 그 양심은 현실과 타협합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를 합니다. 그의 재판 결과는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양심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무리들의 소리에 굴복한 겁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진짜 죄인은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이상하고 억울한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주변, 우리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롭습니다. 헌금을 할 때면 세어보고 또 세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나 나를 위해 쓸 때는 아낌없이 나갑니다. 팁을 줄 때 아낌없이 나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인간은 왜 이럴까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나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런데요, 누가는요, 건져내시는 분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빌라도 재판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빌라도 재판에서 보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는 빌라도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번에는 군중들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군중들의 소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군중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의 실체는 없습니다. 무리들의 모양은 안 보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집단입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군중이 돌변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1년 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른 소리를 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리들은 정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근거가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왜 바라바를 놓아주어야 하느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이 아니라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성난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할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죽여야 한다. 무조건 죽여야 한다. 감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대중들은요, 조종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유대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제한된 정보를 듣고 현혹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룰을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리더가 미워하면 함께 미워합니다. 저 사람 잘못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리더가 자꾸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중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두 대사가 있습니다. 멋이 중언디, 현혹되지 마소. 무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리더들에게 현혹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너무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군중들의 소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줬다가 아니라 옥에 갇힌 자를 놓아줬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노임을 당했다고, 노여짐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슬픔에 갇혀서 고통받는 자, 권력자의 행포에 짓눌린 자, 억울한 자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직원들은 들킨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입니다. 나머지는 안 들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양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무섭나? 권력자? 아닙니다. 민중들의 목소리?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침묵에 압도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 때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왠지 우리 양심이 놀라지 않습니까? 나하고 의견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왜 동조를 안 하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조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신뢰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모두들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권력은 인기에 기초한 겁니다. 정의롭게 재판해야 하는데 인기를 의식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리더들,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은 시기심에 기초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력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강도가 풀려나고 죄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가가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뿐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풍성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양심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현실과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참 진리, 예수님을 만난 양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겁니다. 바라바만 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죗값을 치른 분이 계신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겁니다. 다시 살았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이것이 빌라도 재판에서 보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빌라도 재판에서 보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죄인인 예수는 재판관이 되고 빌라도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예수는요, 현재 재판관이 되셨고 재판관인 빌라도는 현재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시간의 문제를 견디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판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빌라도의 권력 앞에 벌벌 떱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자, 재판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자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초연함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권력자, 빌라도의 양심은 괴롭습니다. 쫓기는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래전에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판결을 내린 예수님의 재판을 회상하며 나름 변명을 합니다. 그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충성했던 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지혜로운 답변에 무릎을 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에게서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고 군중들의 외침에 굴복합니다. 연극을 통해 빌라도는 자기 고백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 형편이 그랬습니다. 나도 나름 애를 썼어요. 3번이나 무리들의 의견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들도 내 처지가 되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자리에 오면 나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빌라도의 모든 행동들이 동정을 받을 수 있고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상관없다며 손을 씻어도 그의 행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 재판관이었을지는 몰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 되셨고 빌라도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지만 우리는요,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양심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양심이 기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